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즐거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또한 새로운 일을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는데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에 3주 동안에 계획하고 결심했던 거 혹시 실패하고 나가 떨어졌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은혜고 복입니까? 또 복된 명절 가족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새로운 결단을 다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은혜들이 결단과 은혜들이 있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왕의 퇴로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곁길이 좋아 보였지만 갔는데 고생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됩니다. 의식의 성에서 주인인 절망이라는 거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요, 크리스찬을 붙잡습니다. 의심의 성에 딱 데리고 와서 토굴에 가둬버립니다. 크리스찬은 이 절망의 거인에게 죽도록 맞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좋아 보이는 곁길로 나갔는데 잘 되겠지 하고 곁길로 나갔는데 글쎄 의심의 성에 붙잡혀서 고생하게 됩니다. 절망 거인이 줄 툭 던져주면서 아니면 칼 앞에다 딱 던져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스스로 목숨 끊는 거야. 라면서 목매달아 죽으라고 줄 주고 아니면 칼을 주기도 하고요. 그 칼을 받은 이 크리스천이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심이 들고 믿음도 무기력해지고 그래 이제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팍팍팍팍 들고 그때 옆에 같이 붙잡힌 소망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꼭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오늘 세례 요한도 의심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 있는 자가 복 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 있다. 믿음 있는 자가 복 있다.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감옥 갇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의심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의심의 감옥을 깨트려야 합니다. 의심의 감옥 깨트려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의심에 빠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그 약속해 주신 주의 사자, 마지막 때의 엘리야, 이 세례 요한도, 이런 위대한 세례 요한도 의심에 갇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예수님의 이 첫 마디를 예수님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본받아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스승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도 의심병이 들어서 의심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구원해 주시는 분 맞아? 세례 줄 때 내가 생각했던 그분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봤나? 그리고는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 맞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맞으셔요? 라고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의심하고 질문하게 되었을까요? 먼저는요, 세례 요한이 감옥 생활을 길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신 계기가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옳은 일 때문에 옥에 갇혔거든요. 유대의 왕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 헤롯이 있는데요. 이 헤롯이 왕이라고는요,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같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할 그 혀를 쯧쯧쯧쯧 찰 일을 해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 된다 라고 담대히 말했는데, 누가 자기 싫어하는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헤롯은 왕이라는 힘을 써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왕성하게 사역하는 내내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치료하시는 그 내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도 마음이 상심하잖아요. 오랜 병에는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과 이 예수님이 달리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이러하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생각한 그 그리스도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독사의 자식들은 그때 이제 성서학자들이 아마 심한 말을 했을 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임박한 진노가 곧 쏟아지는데 너 회개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 물세례도 베풀고요.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임하고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칼을 휘두르시면서 악한 사람을 혼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믿고 선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오른쪽으로, 이제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왼쪽으로, 그리고 옳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도 풀려나고 자유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람을 세우시고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함께 모아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푼다는 소식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하시고 악한 사람을 혼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거지? 세례 요한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것은 굳게 믿지만 예수님이 그분이신가? 맞나? 라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시죠? 저도 그런데 그러시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도요, 사랑해서 내가 섬겨줄 것 같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젊을 때는요, 더더욱이나 더 혈기가 왕성해서 왜 안 그래? 하면서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또 화만 나면 되는데 화낸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불이 이제 불이 푹 꺼지면 후회가 밀려오고 절망이 밀려오고 하면서 속으로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후회와 절망이 밀려와서 온몸에 힘이 쭉쭉 빠지기도 하고요. 자꾸 안 되는 일 곱씹고 되뇌이고 묵상하다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옥에 갇힌 어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어려움에서 도와주실 분도 없잖아요. 내가 여태 동안 믿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잘한 거 맞아? 라는 그렇게 의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요한은요, 어려움이나 의심이나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요. 의심과 절망을 자꾸 곱씹으며 묵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런데 의심과 절망과 안 되는 일 묵상하지 않고요. 이게 뭐야? 라면서 예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이게 잘한 겁니다. 이상한 게 있으면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게 맞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의심과 절망의 물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의심과 절망, 낙담을 마음속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친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의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려움과 아픔이 오래되더라도 이해되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상황들이 계속되더라도 내 곁에 동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과 절망의 감옥을 깨트려야 됩니다. 어떻게 깨트립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찬송과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복덩이다라는 말씀을 되뇌일 때 의심의 감옥이 깨지고 절망의 감옥이 깨어져서 그때부터 은혜의 빛이 비추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예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니 즉각 답을 해주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어. 믿는 자는 복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질병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지쳐 고단에 쓰러지는 일도 없고 눈물 나는 일도 없고 죽음까지도 없는 샬롬의 나라인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 못 보는 사람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듣고 본 것을 가서 알려줘.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거 그거보다 지금 일어난 일을 믿어야 해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했듯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늘나라 생활, 산상수훈 알려주시죠.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이 치유하신 일들을 알려주시죠. 그때 현장에 있을 때 병 고침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나음 받습니다. 깨끗함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깨우침을 받습니다. 즐겁고 감사하고 놀랍고 기쁘죠. 그리고 결단, 성령의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곳에 있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은혜의 물줄기에 옆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떨어지고 의심이 들어가게 되죠.
혹시 은혜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믿으면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런 은혜 못 받았잖아요. 나는 그런 은혜 못 받았잖아요. 저분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옆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아멘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 은혜 물줄기에 있지 못하더라도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다 보면 등 돌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멘, 아멘. 나도 그 은혜의 물줄기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은혜의 물줄기에 벗어나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일이었지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의심의 감옥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세례 요한도 아멘 했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물줄기가 있는 곳에서는요, 아멘, 아멘 해서 은혜의 물줄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만들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팀에게는 함께 나눴는데요. 내가 있고요,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글쎄 못 가요, 못 가. 왜냐하면 한 걸음을 내디디면 내가 죄에 빠집니다. 절벽이 있는데 죄의 낭떠러지로 푹 빠지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걸어서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셔서 내가 그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 갈 수 있죠. 옆을 보면요, 낭떠러집니다. 낭떠러지. 죄의 낭떠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체험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나눴죠. 우리는 원래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는요,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에 강변이나 해안가에서 자라는 게 갈대더라고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갈대가 논에서 난다? 그러면 이건 즉시 뿌리까지 뽑아서 없애야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쓸모없는 게 갈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강변에서 자라잖아요. 이 갈대가 꺾여 있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바람에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갈대도 볼품없는 갈대가 톡 꺾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더더욱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상한 갈대조차도, 꺾여 있는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신다, 파내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 저도 초등학교 때 저희 외갓집에 가면 호롱불을 켰거든요. 옛날에는 불이 귀해서 이제 안방과 이제 주방, 이제 부엌 그 사이에 이렇게 그 벽을 뚫어서 이쪽도 유리 저쪽도 유리 한가운데 등불을 놔서 방도 비추고 부엌도 비추게. 그런데 이 등불에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 그러면 기름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꺼지진 않고요.
심지가 타들어가다가 심지까지도 다 탈 게 없으면 꺼지게 되죠. 꺼져가는 등불이 기름 없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심지까지 태우고 냄새가 나고 사르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꺼져가는 등불도 우리 같으면 훅 불어서 냄새가 없이 꺼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일부러 끄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구하면 기름도 허락하시죠. 기름, 성령도 부어주셔서 계속 활활 타게 하십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 바로 나인데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빛나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구약 성경 1018면 42장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1017면 42장 3절 구약 성경 1017면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6절 보십시오. 1018면 이사야서 4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눈먼 자에게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아니, 꺼져가는 등불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 구약 성경 1043면. 우리 62장 1절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도 다 같이 62장 1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아니,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셔서 이제는 의가 빛같이 의의 빛 그리고 구원의 횃불같이 타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 잠잠하지 않을 거야. 나 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꺼져가는 등불이 빛이 되게 하시고 횃불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42장을 살펴보셨고 이사야서 62장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이사야서 42장과 62장 사이에 43장, 44장, 45장, 50장, 51장, 55, 61장, 62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033년. 제 성경에는 52장 13절 위에 작은 제목이 있는데 고난받은 종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는요, 우리가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33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일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빛이 되고 구원의 횃불이 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다리도 믿어야 저 다리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저 다리를 건너면 건너편 규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믿어야 다리를 건너잖아요. 십자가의 다리도 믿어야 건널 수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거야, 의의 빛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 구원의 횃불이 되게 하셔, 믿고 건너는데 믿음 생활은 십자가의 생활이잖아요. 예수께서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는 자기 생각, 내 의,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 아니면 내가 복음, 이거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깨트려야 된다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붙잡고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열심히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달려서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했고요.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소가 두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는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한 마리는 강하고 힘이 세고 튼튼합니다. 그러면 짐을 지울 때 여러분 어느 소에게 짐을 지우시겠어요? 당연하죠. 강하고 튼튼하고 힘이 센 소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울 겁니다. 혹시 내 십자가가 무겁다고 느껴지신다면, 버겁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이 있으니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구나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큼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허락하셨고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큰 십자가를 허락하셨고요. 나에게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의심과 믿음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만, 날마다 승리하고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때는 의심도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의심이 더 심해져서 의심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믿음으로 다시 서게도 됩니다. 의심은 방해물만 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그 장애물 뒤에 옥토를 보고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의심은 한 걸음 내딛는 걸 두려워합니다. 한 걸음 내딛으면서 이거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무섭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은 낭떠러지가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다리가 있음을 믿고 내딛는 겁니다. 의심은 그게 되겠어? 라고 질문하지만 믿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의심은 감옥에 갇힌 인생을 만듭니다.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2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주를 신뢰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이 굳건한 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믿음으로 강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인생길을 승리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도 마지막 때의 엘리야라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의심의 감옥에 갇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믿음의 길로 나오게 하심을 믿사오니 나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가 견고하여 날마다 주를 신뢰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잘 감당하여 주의 길을 걷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